좀 빨리 준비 안 하면은 한국교회는 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라가 힘들어지냐면 나라의 그 하나님의 만복의 핵심 그 중추가 뭐냐면 교회, 다시 말해 이스라엘로 말해 성전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 출애굽은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니 열방의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한국 교회 세계적인 인물이 있었잖아요. 처치 그로스 무브먼트. 전 세계의 제일 큰 교회하고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 이 처치 그로스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한국에 와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많이 배워갖고 쭉 기도 운동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뿐만 열방의 교회들의 소위 숫자를 늘리고 또 사람 수를 맞춘다고. 그런데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대가 한 60만 명 조금 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의미인 레위인들이 한 2만 몇천 명. 그 중에 30살 이상 된 왕같은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는 레위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들은 한 8천 몇백 명. 그 인생들을 데리고 출애굽 갓 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지도자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그 세대는 끝나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계시는 현재적이고 또 과거적이고 미래적이고 계속 이 뭐랍니까 나선형처럼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방의 교회와 한국교회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걸 외치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외치는데 하나님 참 기뻐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이게 왜 이렇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새 부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혁신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항상 새로운 길을 여실 때 웨이메이크의 길을 열고 그 길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선각자들, 선구자들을 통하여 따라갈 때 항상 저항과 공격이 있어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에베소 6장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가 악한 영들, 귀신 따라가라 이런 정도 한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이게 그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러지만 통치자들, 이전 번역으로는 정사와 그리고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이 공중에 이 하늘들은 뭐냐? 권위, 권세, 권력, 권능의 자리, 통치의 자리. 땅은 그 통치권의 뜻을 받아가지고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윗사람, 아랫사람, 하늘 같은 남편, 하늘 같은 주상전하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가장 높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가장 높은 하늘의 달인줄 또 건축자의 설계도대로 해가지고 그 뜻을 받들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데 지금 열방에 마치 출애굽 1세대 교회 같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우리 조사원이 꼭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협동조합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인정? 불인정?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순을 좀 쪼개자 또 희생하자 어려운 일 하자 이러면 또 하기 싫어요. 또 희생하고 어려운 일 하는데 보면은 시즌을 잘못 분별해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중복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출애굽 2세대가 거의 1세대들이 한 방황하고
망하고 거의 한 38, 9년 동안 망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26장에 가면은 이제 다시 숫자를 맞추는데 사실 그 민수기 1장에서 4장의 숫자 맞추는 게 다시 된다. 지금 열방에 20살 이상 영적인 나이로 보면 돼요. 속사람의 성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쁨의 공동체는 이걸 바로 파악한다면은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하고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고린도 3장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있으면 우선은 편안하고 협동조합 같이 서로 네 좋고 내 좋고지만은 이렇게 되어지면 요 다음 세대들, 요 녀석들,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 녀석들의 시대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왕정시대, 또 지금 소위 이방의 모든 교회 시대가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이 구속사의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도 이때 정확하게 때를 분별해서 나발을 불어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떠냐면 아직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정말 내 살점이 뜯겨나가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정도 돼가지고 주여하거나 쫓겨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교역사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가정들,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때를, 이 시즌을 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시즌은 계절이잖아. 천기. 지금 봄이 막 오고 있잖아요. 이틀 전에는 굉장히 덥더라고. 여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난 또 이틀 동안은 뭐 바람 불고 오늘 비가 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럼 하여튼 봄은 봄이에요. 그죠? 겨울에 좀 추웠는데 이 천기, 해, 달, 별, 그리고 바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천기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구속하고 회복하고 영광을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지금 하나님의 7 사이클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걸 쇠미터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돌아가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즌이고 그 다음에 또 따라합시다. 타임. 이건 때예요. 때. 시즌과 타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데이. 데이인데 이 데이에 그 우리가 다 모든 열방의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 관심 있는 게면 D-Day.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구약 선지자들 7번에 계속 나오잖아. 공포의 반복이라고. 데이는 그 날과 그 시, 그 데이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알려고 하면 담임 선교회가 되는 거예요. 담임처 선교회.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후반 이래로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 이전에는 이 종말론이나 때에 대한 분별의 이 메시지가 기도원이나 강단에서 이게 예사였는데 이제는 특별히 뭐 CTS, CBS 뭐 이런 데 안 나와요. MBC, SBS, KBS는 물론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은 함부로 불면은 이게 완전히 교회가 이 뭐랍니까? 사회적인 집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죽 관심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하고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느낌이 일치가 안 되면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이때 합당한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복스러운 소망으로서의 나팔이 안 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나팔이 안 되고 두려움과 황당함과 급함을 주게 된다. 그래서 데이가 있고 다음 아워 그 시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와 아워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있게 만들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특히 그리스도 신부들이. 그런데 시즌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천기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봄이 오고 있는 거 느껴져요? 이 새싹들이 돋아나고 초록이 올라오고 요거를 보면은 아 봄이 오는구나. 주님의 시즌이 왔구나. 이 시즌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또 때, 지금 이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성경은 예언해 놓은 말이라고. 예언은 뭐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뭐 예언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 수태 경험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예언이고 방언이고 다 중요한데 왜 성장 못하는 줄 알아요? 마음이 할례를 안 받는 거야. 한참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주의 여기 내가 예언적인 소리하고 선지자적인 소리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진짜 예언자는, 진짜 선지자를 어떤 사람이냐, 성령자는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그런 각오를 하고 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예언한다, 은사적 예언은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입맞춤을 해줘요. 올때기에나 입술에. 그 말은 뭐 연인관계, 친구관계에만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비밀들을 성경을 통하여 많이 알려주셔요. 성경 모르고 예언하거나 뭐 때분별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면 또 마귀가 미혹하고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딴지대. 은사가 아니라니까. 이 시대는 마음이 정결하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하는 몸의 바디 파트인데, 그 중에 우리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갈비살, 지체 중에서도 갈비살, 심장살, 심령살이 되어야, 그래야 이것이 변함없이 보석같이 유지가 되어야 믿음, 사랑, 소망이,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자재로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경험한 왕비들이 사는 처소, 왕궁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때를 이사갈 지파처럼 잘 분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사갈 지파.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지파에 다윗을 도와서 메시아닉 킹덤의 예고편을 만들 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나라의 때를, 이 시즌을 잘 분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 지파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열방의 지파들을 이스라엘 연합됐잖아요. 준비시키는 200명의 내셔널 리더들. 그때는 내셔널 리더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예요? 내셔널 글로벌 리더들이겠죠. 민족과 열방.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마다 77년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66이 아니라 77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대인, 아니 그 어른들 일제시대라는데 6.25 전쟁 세대들 아무리 이런 거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 어른들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제개발, 포스코 발전하고 근대인이요. 그분들도 깨닫는 게 더딜까요? 빠를까요? 핸드폰 세대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세대가. 그러니까 고대인, 근대인, 현대인. 여기 지금 좀 기성세대들 여기 앉아있는 건 현대인이에요.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저 꼬맹이들, 저 녀석들은 초현대인이라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시대로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제가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제는 이 스포트라인에 들어갔고 오메가 포인트, 끝의 포인트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구간이라고. 설교해 보면은, 특히 주일날 설교해 보면 5명, 10명이 이해하고 돌아가요. 이 국적을 바꾼다고. 세상 국적에서 천국 시민권으로. 물론 우리가 여기에 얽매 있고 가족들 도와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를 따라서 이 시즌과 이 때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플럼 라인이라 해요. 다림줄, 청량줄, 설계도에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정도 열심히 내가 너무 감사하지만 실제로 신학교나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 강의를 나가봐도 또 중직자들 뭐 외부 강의를 나가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됐는가? 근데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 때와 시즌에 대한 분별이 이사갈 지파처럼 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일본도 외치고 이스라엘도 외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쇼파르 기도회도 그냥 여러분이 하나의 유행처럼 하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중보기도 파트에서 하는 기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전 교회와 다음 세대들 교회 전체가 다 정렬되지 않으면은 이거 해보나 마나요.
뭐 이렇게 유행처럼 지금 이스라엘 뭐 단체들, 또 작은 교회들, 뭐 단체들 막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장, 오늘 내가 그 두 번째 주제에서 이방인의 겉옷을 입은 예수님의 울음보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갖지 않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일본도 수년 전에 해보니까 한 40명 갔던 애 그랬어요. 이 중에 한 10명 남으면 많이 남는다고. 10명도 안 남았잖아. 끝까지 가느냐 이거지. 그럼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간히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이런 말 했잖아요. 독종은 뭡니까? 뱀과 독사와 전갈이죠. 독종보다 강한 것은 뭐예요? 순종형에서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가면은 원통하고 힘들고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따라가면 어느 단계가 넘어지면은 돌파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뒤집어져요. 이 왜 실험해 보면 이만기 선수 잘하잖아. 뒤집기 한 판 하듯이. 그때부터 뭐냐? 평강과 담대함뿐만 아니라 기쁨이. 그때 마음이 넓어지고 나하고 외수 나를 막 괴롭히고 내 보기에 외수 같은 사람들도 이뻐져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제가 여기 속 사람을 이렇게 제가 좀 아니까 분별해보지만 아직도 이 짝이든 저 짝이든 아직도 뭐 외수 여러 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말 할 때 빨리 마음의 할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다니는 두루도는 불칼로 각이 떠여질지. 여러분 속에 지금 키우고 있는 왼수 독사 따라갈 치어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갈 집파처럼 이때를 바르게 분별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도 방향을 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의 영혼의 골방에서도 꼭 이 방향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나 뭐 제가 전체를 하려면 뭐 10시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합니다. 유인물 알아들었잖아요.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친의인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소리 들었어요? 들었죠? 찾아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또 신약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구약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쁘다 기특하다 죄가 드글드글한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네. 내가 어렵다고 해줄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계룡산에 가서 300년을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10m를 알겠어요? 뭐 공중부양을 하고 득도했다 하더라도 의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자기 의로 꽉 들어찬 사람들한테 가서 네 죄인을 이래버리면은 니나 지옥 가라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의인 아니다. 동의? 제청? 다시 하십시오. 통과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 자, 비판은요.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은 비판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을 싸우게 만들고 애미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많이 재판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 다 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학교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재판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친의인이 어렵다고 불러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연보하고 선교하니까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한국 교회만 열방의 교회들은 막 자기 의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공동에서 있잖아. 열심히 싸워라 이런다고 이게 언제까지 싸울까?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좌우, 뭐 동서남북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솔로몬의 재판 때 벌써 답이 다 나왔잖아요. 칼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애를 쪼개려고 하니까 누가 나서요?
진짜 엄마가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요게 돼야 되는데 요 가짜 엄마같이 끝까지 이겨버리고 재판, 그 불의한 재판이에요. 여러분이 자아를 죽여요. 그런데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교만하게 저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전부 다 하나님 빠따 맞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이 쇼파르 기도회를 감당하려면 마음의 할례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신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테스트하도록 도려내는 것을 하나님 허락도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바치도록 허락하듯이 그 정도까지 가야 아이고 내 자식 바치시는데 자식 바친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 자리까지 가야 거기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주시는 여호와 이레 예수 희생양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셔요. 근데 그 자리까지 거의 안 가. 여기를 가르치지도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 깊이 씨름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왕같은 제사장의 통치권, 재물 얻을, 재물만 얻는 게 아니지, 재물 얻는 게 통치권까지, 축복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이 붙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봐요. 죄인들이 의로우신 재판장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이 달라지고 때가 달라졌으니까 지금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냐? 선교사님, 나 같은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 주회종들 제일 힘들어.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왜냐? 열심히 나아가는데 때가 이미 급속도로 달라지는데 제일 늦게 변하는 데가 어딥니까? 안 가르쳐요. 제일 최첨단으로 빨리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데가 이 돈, 그 다음에 군대가 제일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의 속도가 더 빠르게 참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과 다윗처럼 일치되면은 다윗이 고백하지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창세전에 다윗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 창세기 시편 139편 나온 그 뜻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오랜 연단 속에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목자와 왕이 되는 뜻의 분량 가운데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왕노릇하도록, 왕노릇만 아니라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 전체가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하나가 여러분이 배신을 당합니까? 가문에서 축복이야. 막 하면 안 하잖아. 왜냐면 그때 근데 통과하고 막 나를 핍박하잖아. 복음 전하면 이러면은 수준이 이한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있는 이간질의 천재가 귀신 같은 놈입니다. 귀신이니까 기타를 치면서 니 밤낮 그렇게 기도해봐.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예수 믿고도 가장 비참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무장시켜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들 그렇게 훈련시킬 겁니다. 아멘? 아멘. 겸손하게 저도 날마다 배워가니까 이때와 이 시즌에 맞게 이전 시대와 이전 시즌의 지식들이 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때에 맞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배워야 돼. 그런데 무슨 듣기 좋고 한다고 그거 가가지고 따라 있다가 보면은 여러분 노키아라고 저 어디에요? 핀란드인가? 핸드폰 다 날라갔잖아요. 소니 사진 뭐 이거 하다가 지금 소니 이 옛날에 이제 뭐예요? 워크맨 날라갔잖아요. 시대가 달라진다고. 이때와 이 시즌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스라엘 지파처럼 나아가면 여러분이 이 시즌을 복되게 하고 이끄는 창조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1번은 뭐냐면 구약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는 물심판 아닙니까?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심판 이후에 노아의 셋 계보지요. 그 아담의 10대 손, 그 다음에 노아의 10대 손이고 아담의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창세기 10장과 11장에 큰 성 바벨론 체제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2장부터의 아브라함 히스토리를 보면은 어려운 점만 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 기록 안 되는 것도 많을 거라고. 중간에 갈대아 우르를 따라 바벨론 땅, 그 고대 바벨론 성 니므롯의 성을 바벨탑 세운 데를 떠나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딜레이가 15년 이상 됐잖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야, 이제 예수 믿고 행복 시작, 고생 끝. 그게 어때요? 큰 흉년이 되어버렸어. 자식들 없거나 그랬대. 자기 와이프하고 조카부부하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때? 예수 믿을만 나았나? 순종할 만 안 나잖아.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가족적 출애굽, 개인적 출애굽, 가족적 개인적 출애굽을 훈련할 때 뭐 들고 나왔어요? 큰 재물을 들고 나왔어. 나중에 민족적 출애굽 할 때도 큰 재물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 열방적 출애굽을 할 때도 큰 재물을 들고 나올까? 왜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성전 짓는 삶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알아듣겠어요? 자꾸만 성경이 주님의 마음하고 뜻이 일치되고 정말 주님하고 친밀하게 술람미 여인이나 에스처럼 되면은 주님이 다 보셔서 나는 남자니까 주님 내 뺨에 뽀뽀를 해줘. 그리고 제사 요렇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이성관계나 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 종은 아무도 몰라. 덮어놓고 믿는 거야. 친구로 하니. 그러면 특별히 친구들 우리 마음이 죽을 듯 하니까 기록되고 만져지고 들리는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 시대의 왕들과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전달할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분야가 다 다르잖아. 가정주부, 교수, 학생, 목사, 또 뭐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 복지. 그대로 준비되어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 제 작품이라고. 저는 한 30년 연단 받고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왜냐하면 갤럭시 요즘 뭐까지 나왔어요? 12까지 나왔는가? 예? 하여튼 잘해. 그리고 또 애플을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잘 소원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성경과 씨름하라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아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근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미지근하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그냥 던져놓고 텔레비 채널만 200개가 넘어. 그거 본다고 정신없어. 또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됐나? 주식 어떻게 됐나? 이러니까 깨어있기가 극도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하싸 하고 가잖아요. 가면 어때?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왜 대한학교니 뭐 킹덤스쿨 이름을 하려고 하는 얘네들이 딴짓을 못하고 인격과 사상과 생각이 형성되는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시키고, 그 다음 세상적인 경쟁적인 지식,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 거꾸로 간다고, 군고 세대들이. 우선은 막 세상이 너무 먹고 사는 전쟁터니까 그거 잘 하는 데에 올인하고, 야, 니 지금 우선 시험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좋은 데 시집장 가고 나서 예수 잘 믿어라. 이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런 녀석들이, 나는 요 녀석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이 교회학교, 이게 다 하나로 한 덩어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철치 어프로치, 또 세상 어프로치, 학교 어프로치, 가정 어프로치가 아니라 킹덤 어프로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쁨에게 그거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냐? 가장 미약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자,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은 우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그럼 선택받은 민족이냐?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하나의 종교적인 이 언어고, 또 다르게 말한다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고, 우리는 지금 둘째 아들로 집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 삐져가지고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삐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지금 예수님도 버린 판이에요. 이제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메시아의 주들은 메시아 잡기들 중에 눈 열린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건 하나의 하나님의 편의상 모든 민족을 예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모든 가족들이 예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보석까지 지켜가지고 그 좋은 장막에 살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가족들, 자식들도 다 예수 알미치가 은총을 덧입혀도 않고 죄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믿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좌절감과 낙심이 너무 많아요. 그럼 주위가 완전히 세상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때에 부모들이 힘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킹덤 시티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다들 이렇게 보면은 그 박목사 일이지 하고 팔짱 끼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 서면은 피눈물이 나는 거야. 이야기도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뭔가 지금 공감이 되고 심장이 뛰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해 돌파 끝났다고 했습니다. 왜냐 교회의 영적 지도부 사령탑이 돌파를 끝냈기 때문에. 아멘. 대적의 성문을 열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저주저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하고도 안 나오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해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망했잖아요. 그 망한 덕분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내다보셨거든요.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는 어때요? 신구약 전강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귀처럼 쫙 흩어져가지고 예수님하고 신랑 예수님하고 이 신부 이스라엘이 이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지금 가출한 상태라고. 아주 첫째 아들이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메시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용어 전술, 하나님이 행하는 바는 우리가 상상 못해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 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 12사도, 그 다음에 바울이 소위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연합된, 접붙여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참 감람나무, 리얼 올리브 트리에 딱 연합돼가지고 함께 그 예수 뿌리, 다윗의 뿌리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았지. 우리 지금 루트 이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 남은 자는 뭘까요? 추수 때에 이제는 타작마당이 이미 세례요한에도 타작마당이 됐거든요.
이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타작마당이 예비돼요. 전 세계가 다 타작마당이 되고 추수 때가 될 때 막 흔든단 말입니다. 키질을 하고 도리깨질을 하고 타작기계 알고 계가 두두두 하잖아요. 그때 바람도 막 불어요. 그럼 죽정이나 또는 가라지 열매 못 맺는 가라지나 열매 못 맺는 가지들을 부숴가지고 어디 넣는다 그랬어요? 불째잖아요. 일꾼들이. 다 주님이 다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도 이걸 이야기해줘도요. 텔레비 보기 바쁘고 우선은 막 너무 힘들잖아. 코로나 장사도 이렇게 여기에 다 위축돼 있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 대안을 뭐 세계가 이렇게 하지 말고 대안이 발견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는데, 자 주님이 속히 온다 그러고 속히 한다 그러는데 속히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나님 예사를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점점 많아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자꾸 쌓여가요. 그리고 기도하거나 믿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오직 은혜와 자비가 무궁무진하고 지금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에 끝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모든 민족을 많이 구원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미래에 걱정 없이 열어주실까요? 믿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고용주라서 그냥 택해놓고 막 그죠? 용돈도 안 주시고 막 쇠가 빠지게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 왜 그런 시간을 하느냐? 우리가 왜 원통하고 왜 힘들고 왜 답답하고 왜 고아하고 왜 가보 같으냐면은 소원이 성취되는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가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한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그냥 가서 금식기도하고 땡깡 부리면 응답이 많이 되는데요. 요새는 안 되잖아. 안 되는 기도도 안 해. 왜냐면 웬만큼 먹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돼. 이 시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되려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왜 여기에 밀어주시게 되어 있는가? 그 마음으로 할례받은 수준, 이 시대의 수준으로 돌파를 끝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신학교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연단을 통하여 이게 되면서 소원이 성취될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잖아. 내가 마음이 착고에 매여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원통하고 비참하고 힘든 분들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돌파 일보 직전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기적이야. 지금 보면 막 죽겠다고 고생한 분들, 이 담임 목사부터 그냥 죽겠다고 고생하고 따라왔는데 이게 딱 깨닫고 나면은 성경이 새롭게 열려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 주님이 요한복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손가락 안에? 주님의 발가락 안에? 주님의 심장 안에? 주님 심장 깨어진 심장입니다. 내 죽을 테니까 네 살아라. 깨어진 심장에서 물과 생명의 피와 생명의 성령이 흐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말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내 말이 거룩한 입맞춤 친밀한 관계의 사람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내 손가락, 내 귀, 내 마음 심장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뭡니까?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딱 일치가 됩니다. 싱크로가 됩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듣고 꼭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회개기도 집회, 각성기도 집회 등등등 하는데 주님이 꼼짝도 안 해요. 왜냐? 정말 주님의 심장, 깨어진 심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니 죽고 내 살자 아닙니까? 누구의 정신이? 그 다음에 어때요? 하다 되면 니 죽고 내 죽잖아. 요게 결국은 큰성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의 이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으로 내 죽을 테니까 이 사자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길러가면 어떻게 될까? 다 우리를 숨겨하고 끝날까요? 잘 생각해봐요. 각자 위치와 부름대로 된다고. 계속 지금 강단에서 거기에 합당한 말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수년째 막 외치고 피눈물로 외치니까 성도들이 점점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 특별히 여러분 금요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데리고 나오고 미리 공부해서 나오세요. 이게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막 이제는 막 무리를 걷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저렇게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들었겠는데 아직은 마음의 할례가 덜 됐다고 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아채리는 게 축복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자, 하나님은 농부로 했죠. 여러 가지 비유를 써, 농부 비유를 써봅시다. 이스라엘에 충만한 숫자가 돌아온다고요.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질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에게 다 주장하는데 수장절 하나님의 창고에 곡식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번 주일날은 제가 첫째 열매로 곡식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창고에 그게 7절기 중에 농사절기 마지막 마무리 절기다. 창고에 들어가야 돼. 알곡이 중요한 거야. 알곡이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장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차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일본은 지금 1%가 안 되잖아. 일본은 하나님의 앞으로 큰 진동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제3세계권 중에 아시아가 제일 복음화가 덜 됐어.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늦은 배우 같은 성령의 감동과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은 기성세대 몫이 아니라도 우리 다음 세대 몫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권적인 종교적인 어프로치가 아닐 거예요. 새마을 선교사적인 어프로치일 겁니다. 사업가나 정치가나 외교관이나 또는 복지사나 또는 교육자나 교수나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교회체를 가지고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법과 제도를 가지고 블락킹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얘들의 궁극적인 가치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일치가 됩니다. 잃어버리면 그러면 계속 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에 정결되는 분들이요 정직하게 하다 극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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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서 주야로 집에서도 기도해요. 이 은총을 드린 거예요. 아멘.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우둔하게 됐잖아요. 깜빡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더 큰 그리스도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이거는 지금 뭐 소위 1,400~500만 명 다 돌아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 참 유대인들 있어요. 지금 여기 그 중에 소위 자칭 유대인 세력들도 많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도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적 혈통을 맺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찍어놓고 택한 자들, 그들이 온 이스라엘에 저는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요. 이거하고 달리 좀 다르게 뭐 1,400만 명은 다 돌아온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확인합시다. 저보고 틀렸다 하면 안 되겠어요?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의 겉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우르골을 터뜨립시다. 자, 이것은 내가 강의 다 하면 지금 또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10분 만에 마칠 테니까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먼저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 요셉이 꿈 해석했죠. 지금 여러분 이것은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7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7대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으로는 뭐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은 자들이 예수 메시아의 장막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고관적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뭐 디지털 화폐다 뭐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현금 없는 사이에다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 패스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어때요? 거기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꼼짝없이 굴복시키고 말 거라고요. 그러면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지금 요 정도로 흔들려 버리는데 다 거기 다 끌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담임 목사의 통한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저도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쌓아왔던 박사까지 했잖아요. 근데도 이 데이터를 다 새롭게 분해해 보면서 또 열방에 저보다 더 앞선 학자들이나 특히 메시아의 랍비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싶은 거예요. 두 번째, 7년 풍년이 끝나고 대흉년, 우리로 말하면 경제, 공황, 식량 위기. 지금요, 식량 위기 해가지고 지금 뭐 누구예요? 뭐 게이츠 빌링 가는 사람은 미국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놓았어요. 다 미래를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열방에 축복하는 열린 눈의 민족 되려면 천국 복음에 열린 눈이 되려면 빌라델비아 교회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걸 수년째 외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알 거예요. 대흉년이 임하고 이때 야곱이라는 129세 정도 됐다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창세기 42장 1.5절에 이제 이 이스라엘 이 70명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2지파들도 자식들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에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 요 자기들이 팔아넘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겉옷을 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도 오래전 신학교 날 때나 청년시험도 이거 여러 번 읽었는데 항상 하나님은요 미스테리 하시는 때에 맞게 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금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 성령과 연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도 이때 야곱이 베냐민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베냐민은 이 야곱은 누구 역할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해석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해석하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기근의 때에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10명의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험이 되겠죠. 다섯 번째, 막내 아우 베냐민은 뭐냐면은 바로 한 일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남은 자들 참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누가?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팔아넘긴 10명의 형들 말고 지금 이스라엘이 팔아넘겼잖아요. 2000년 전에. 이해가 됩니까? 그 이전부터 팔아넘겼잖아요. 사실은. 신랑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망하고 또 왕이 왔는데 자기 땅에 영접시 아니하고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윗처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메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 누구를 결박했어요? 시몬을 결박했어요. 시몬이 아마도 이 10명의 형들이 공모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자 팔아넘기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삼을 때에 가장 난폭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듯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계 경제 기근이나 공황이나 먹고 살 양식 힘들 때에 다시 애굽의 요셉에게 또 가는 거예요. 먹을 게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국이 왜 이 킹덤시티가 이때의 영과 혼의 양식,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의 양식을 쌓아놓는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성전입니다. 쌓아놓는 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고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물적 양식까지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물질 회복도 받아야 되겠네요. 주실까요? 아멘. 다들 안 준다고 하나님 불이 붙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언서 19장 17절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지요. 우리 힘에 지나도록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넘쳐나서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사실은 대부분은 안 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한 분들이 있다고, 몇백 명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나는 갚아주시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헤세드 아시아 포르 재편할 때 몇몇 집사들은 진짜 내가 눈에도 볼 때에 향료값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날 갚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하고 있다 이런 때에 하나님 갚아주셔요. 보세요, 기적 같은 단념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5년 전인가요? 제 책 가지고 아버지 그 장례 예배 다 치렀어요. 장례 임종 예배 치러 갔어요. 그때 창자가 다 이렇게 높고 빗줄도 높고 하는 가서 제가 임종 예배 드린 다른 교회 원로장로님. 근데 저를 좋아요. 책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 죽기 전에 코마 상태에서 이렇게 천국과 천사 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새카맣다가 숨도 잘 못 쉬다가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을 간증하는,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그 정주 간사, 그때 우리 간사 아닙니까? 그걸 영상 다 찍어놨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분이 안 돌아가시는 게 5년 동안. 그 누구냐면 김은미 집사. 근데 이분이 그 5년 동안 그동안 효도 못한 거 다 몰아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효도해서 이 장모님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했던 부모님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 왜 성산효대학원이라고 큰 그 순복음 교회 몇만 명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효대학원 그 효행의 이야기와 그림책을 그것도 오셔가지고 그 올라오라 그래. 저한테 기도받고 와서 김은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축복기도하고 절대로 입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미팅하는데 가만히 진짜 있었어요. 왜냐면 말하면 이제 오히려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났냐? 이분이 사진이나 자료를 보더니 어이구 이거 그 전광 목사님이라고 그 왜 감사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 있잖아요. 대중적 글쓰기를 그분이 참 잘하거든요. 그분에게 저 목사님하고 친한 건가 봐요. 내가 돈 다 지출할 테니까 당신이 이 자료 가지고 글 써가지고 우리 김원미 집사님 효도한 거에 대해서 갚아주라. 할렐루야. 지금 책 쓰고 있어요. 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분명히 하나님이 네 부모를 이 땅에서 공경하는, 그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이런 간증은 이제 시작이라고. 곳곳에서 더 많은 간증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자꾸 이런 간증들을 나누고 여러분 시기 질투를 돋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고 원통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서름 이런 거 시대가 아니라니까.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해도 신앙생활해도 비나이다 이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거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하늘 보좌의 통치권과 축복권으로 연결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이 사람을 많이 줘도 사고 안 칠 거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처럼 많이 준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의 배설물이나 뒷거리 아니라 계속 가면은 하나님 계속 주신다고. 아멘을 한 명 내지 두 명만 한다고. 아예 그냥 잘 먹고 잘 서세요. 자, 그래서 막내 베냐민이 뭐냐? 소위 이스라엘들이 예수님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때에 다니엘로 말하면 마지막 한 일에 야곱의 환란이요 창세일에 가장 큰 환란일 때에 돌아올 베냐민이.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을 위하여 유다가 인질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유다가 제일 죄도 많이 지었거든요.
저거 뭐야, 저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 그런데 유다가 이때 히트 친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니까 유다 지파가 선거에 서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돼요? 인지를 자처하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무슨 역할이냐, 소위 말해가지고 바로 이방인 교회들 중에 이 메시아닉 주의에 해당하는 베냐민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교회들. 이 뭐냐, 항상 영적 전쟁, 여호와의 구원의 전쟁의 선봉에서는 우리 이제 기쁨의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 이 지역을 베르세바와 헤브론 산지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 유다 지파의 산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룻 있잖아, 룻. 나오미가 또 뭐예요? 서럽고 불쌍하잖아. 나오미가 소위 말해서 이때에 돌아와야 될 참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그러면 룻이 뭐예요? 룻이 열심히 또 그 복랑했잖아요. 오르바는 돌아가고, 오르바는 목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난 갑니다. 엄마가 그런 거 당연해요. 근데 룻은 엄마의 하나님이, 시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뭐 시엄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시엄마의 땅이 내 땅이다고. 이게 우리가 그 룻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5월 29일 날 이제 유대 여러분 오순절 일주일 전에 이 윤현진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김일신 목사님 집회했잖아요. 윤현진 목사님이 이제 룻띠 이 탑 클래스 탤런트들 와가지고 땅도 기절같이 팔려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지금 탑 클래스의 탤런트 모델들 30명 여기 데려와가지고 지금 7번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카톡 문자 보내면서 우리가 좀 반면 떨어서 해주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 특권이라고. 아니 담임 목사님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는 교회가 어딘, 자기는 막 여기 이사 오고 싶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준 높다 그랬어. 자, 그런데 또 지금 4월달에 내려와. 우리 하원문화재단 조이렉 팀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3번 공연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5월 19일날 주일 2부와 4부 예배, 그리고 오후 지금 저녁도 할 수 있을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우리 하원문화재단 정동원 목사 팀들이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아라고 합니다. 그 팀, 힘큰 대저 팀이 윤현정 목사님 뭐 했느냐면 올챙이도 쏘고 뭐 꼬리도 뭐 나오고 이런 동료 있잖아요. 동료 뮤지컬 이 유명한 분이 그 이제 여기서 공연하고 나서 히브리 대학교로 이제 가서 이스라엘에 공연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문화사역을 하고, 뉴욕에 이제 뭐예요,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거기 가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이제 공연하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를 어디에 연다고? 처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기면 돼, 우기면 돼.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는 시작이라고, 시작. 이 싹이 돋아나는 걸 봐야 된다고. 근데 이방인의 겉옷을 보고 있던 요셉이 유다의 진실된 고백과 헌신의 중심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마음속 이방인의 겉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지금 로마와 서구교회 중심의 이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에 적중되어 그 울음보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경험을 보고, 기쁨의 교회 쇼파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의 고백을 보고, 또 지금 갑자기요, 그동안 영국과 이스라엘이, 영국과 미국이 중심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막 축복했는데, 이스라엘 공부 많이 안 하면요, 자칭 이스라엘에게 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칭 이스라엘들이 뭔지 여러분 잘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것들을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요셉이 무릎보를 터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릎보를 터뜨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왜?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이거를 이 세상의 인간들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거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다 그게 극입니다. 자식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물질과 양식으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특별히 더 많이 축복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권의 장자권을 열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은 교회가 된다면 베냐민,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때 택할 자들을 위해서 뭐 돈,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기도부터 하자고.
이게 무형자서 하나님이 금돼지비에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향이야. 지금 뭐 내 이름가 아니라 그 금돼지비 로마서 5장과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나오잖아요. 합한 향연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쏟아 붓겠지요. 아멘. 예. 쏟아 부을 때는 두 가지 있나요? 구원과 축복, 심판과 징계. 우리는 구원과 축복으로 갑시다. 그러려면 그 유다 지파 같은 열방의 여호와의 군대와 그리스도 군사들 때문에 어떤 일이 나요? 지금 이 시즌에 함께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고 복을 받게 돼요. 기근의 때.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게 이때와 시즌에 이스라엘 집파처럼 보고 이때와 시즌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보라고. 대신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고 욕과 저주는 하지 마서 알겠어요? 화를 내지는 마서 알겠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고생 땅, 구별된 땅에서 보호를 받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12지파를 유언적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생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제 인생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적 인생 총결산의 승리의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 생각하고 지금까지 막 예수 믿고 막 하려고 하는데 막 안 되고 서럽고 힘들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욕심이 들그래요. 육체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고 안 되면 어때? 기도 응답 안 되면 아이고 안 했군다 하고 지금 이게 이 시대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힘들고 우리 마음 상하게 하는 곳이지만 변화산 하늘의 시온산에서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러나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갇힌 자들, 답답한 자들을 지상명령을 전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줄기차게 지금 복음 전하는데 아직 내가 아직 돌파가 안 됐다. 이게 능력이 더 씌워져야 된다. 그런데 막 불타오르면서 지금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애들 그룹들이. 보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전리품을 붙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전리품 붙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이게 완전히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일치될 정도로 뱃속 깊은 곳 innermost being 자기의 존재에 가장 깊은 심장으로부터 이 일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능력을 베푸시지 뭐 하다가 좀 하다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봐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굴에 광채가 나와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이 쇼파르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 이방인 서구교회의 겉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우름보를 터뜨려요. 그리고 그때 어떤 복을 베푸시는지 잘 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쇼파르 이스라엘 열방 기도에 대한 담임 목사의 소망입니다. 이 쇼파르는 은나팔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 쇼파르는 다 자라 어린 양이 다 자라가지고 큰 순양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나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양각 나팔 쇼파르에 대한 대회로 보이는 이 나팔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각성과 회개를 위하여 크게 모여라 이 소리예요. 두 번째는 전쟁 나팔입니다. 구원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땅의 전쟁을 내려와요. 세 번째는 잔치에 참여하라.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 참여하라. 요 나팔, 우리는 뭐 뜻도 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천지진동한다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때 이 나팔인데 하나님의 나팔 불기 전에 어때요? 주님의 양각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지금 어때요? 사람 나팔이 강단에서 목사 나팔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이때의 복스러운 소망 나발은 잘 불어야 연습을 많이 하라고. 내 허락을 받고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괜히 두려움이나 급한 마음이나 그냥 혼란을 가중하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거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나발을 잘 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걸 잘 터득해서 이 나발이 잘 불리고 마음이 깨달은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3, 14절이에요. 끝까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고 있고 복스러운 소망이니까. 두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게 되어 있어요. 막 진동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우크라이나 보세요. 1,000만 명이 지금 난민됐잖아요. 그 중에요, 많은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메시아닉, 그냥 이스라엘들이 많이 지금 이스라엘 돌아가고 있어요. 20-30만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유럽으로 갔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선교단체가 유럽의 교회들이 돕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패턴으로 보면은 제가 굉장히 지금 전쟁을 고통하잖아요. 아마 때가 되면 큰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아까 중앙아시아 이렇게 말한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이스라엘 관련 사역단체와 유튜브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목사님이나 다른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너무 막 잘못된 거를 막 이렇게 듣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된다고 두려움만 조장하는 거는 웬만큼 듣고 마세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참고할 만한 것들, 또 이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스토리를 좀 들으시고, 세 번째, 공부를 해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추수지요. 우리는 특별히 일본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돕는 나오미나 베냐민 같은 참유대인들, 유다와 루카 같은 이방인 교회가 될 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복과 창세기 49장의 유다의 복과 룻기의 룻의 복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쇼파르 목요 기도 여러분, 이때는 오늘은 내가 서론이니까 좀 이렇게 이 방향을 좀 깊이 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이제 압축해서 1시간 강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강의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냥 강의와 기도하고 찬양과 기도, 그렇게 해서 꼭 기도를 1시간, 2시간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다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찬양과 기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프, 수금을 타고, 그리고 기도, 그냥 생짜로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내 서럽다고 막 서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한테 적중되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바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금대집 위에 올라가요. 내 생물과 24장로 금대접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채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올 때 향기로운 향연과 같은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요일은 좀 이렇게 특별히 헌신된 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 준비되면은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한 9시, 9시 10분까지 마칠 거예요. 좀 일찍.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40분이나 10시까지 딱 하고 가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켜줘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건강히 지켜야 됩니다. 딱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은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 또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런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알겠죠? 쇼파로 기도하고 지금 또 우리 열방의 이런 기도에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를 네트워킹 하는 데에 이렇게 연담된 종이 다니엘 박, 애슐리 박 선교사님 부부를 내가 크레딧을 줬어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전역을 돌아다니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미국의 전역의 도시를 다 돌아다녔어요. 내가 오늘 이혼당할 뻔했어.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걸 소화를 해냈어요. 그리고 미시간대 정신분석 상담과 교수예요. 애슐리 박 그 사모님도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딱 이 시즌의 비전에 연결되어 있어요. 정한나 사모님 경우도 이제 막 돌파를 위해 안다니면서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자꾸 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왜냐하면 한 파트가 아니라 이 전체의 권위 체계와 비전을 잡고 가는 사람이 타협 안 하고 가니까 자꾸 더 많이 올 거예요. 아멘. 열방에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기름 부음 받고 보좌의 축복이 되어 헌신된 다니엘 박 선교사를 오면 우리 패밀리예요. 그래서 바까니까 진짜 박혁거세 우선이니까 내가 둘이 먹을 거예요. 그냥 이분도 감정 기적을 하면은 집도 절도 없이 또 한국에 또 5, 60개 도시를 다니고 포항에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친한 사람도 아닌데 수억짜리 집을 그냥 가구까지 다 해가지고 주고 차량도 주고
생활비하고 카드 그냥 줘버렸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성령이 감동하니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눈먼 돈들이 쌓여 있어요. 이러고 한번 순종해봐요. 안 줄 겁니다. 여러분 이 다 연단을 10년 20년 연단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나 쓴뿌리가 없이 이제는 이분이 승진했다는 내가 보고 또 그분도 저를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힘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4월 말에 장 목사, 정동 목사가 이렇게 큰 목사님하고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중보, 청년, 그다음에 이 킹덤 패밀리 이 집회를 이제 기획을 하라고 장 목사 지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면은 이번 내가 목요일 저녁 같은 때 그냥 철야로 그냥 이분은 철야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 미치갈 때 박사가 때려치우고 수석이 연구원 때려치우고 그냥 와서 기도에 미친 분이.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8시까지 기도하고 이래. 나는 그 은사가 그냥 나는 그러라면 난 죽습니다. 미량 박가라도 좀 다른 박가예요. 그 은사들을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 자체에 그런 게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겨낸 분들 이런 분들 자꾸 일으킬 거예요. 내가 또 정하나 사모님 오셔도 또 이렇게 기도 운동을 좀 이렇게 하는데 불을 붙여달라고 할 거예요. 제 강의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라니까. 아멘. 요즘은 아멘 크게. 아멘. 다시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고 전부 다 하라 그러면 나 죽어요. 지금도 포화 상태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소화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의 기쁜 속마음에 부합되도록 모든 사역자들과 중보기도 인자들 성도님들이 이게요 전체 교회가 다 이렇게 정렬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고대, 근대, 현대, 초현대인데, 그런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니까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이 제일 선도에 있어서 나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연약함이나 약점들도 보완해 주시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입술의 권세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성도들이 발전기고 많이 쳐다봅니다. 되나 안 되나 그러는데 이제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분들이 말 잘하는 거, 목사 말 잘하는 사람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없어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여서 문제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권능을 이번에 기도하면서 느끼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의로 한번 기도하고 그 목사님 나머지 시간 진행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놔두세요. 베냐민이 이렇게 볼모로 잡힐 때에 이 유다 지파 유다가 정말 내가 얘 대신에 내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 야곱,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적중된 거예요. 내가 이 베냐민, 특별히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여기에 아버지의 장자들을 향한 마음, 여기에 주님의 장자들을 향한 이때의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의 울음보를 터뜨렸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금배접에 적중되는 향기로운 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쇼파르 기도회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영권과 인권과 축복권을 더하소서, 물권을 더하소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열망을 축복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공동체도 이 시절에 지금까지 지난 7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온갖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주님, 잠언서 19장 17절에 청구서를 냅니다. 주님 이때에 갑절의 전리품으로 갑절의 복으로 성도님들과 모든 영혼 중에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쇼파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심정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